지난 2018년에 YTN이라는 그 신문에 난 기사인데요. 이제 벌써 이제 한참 지난 상태에서 여기 지금 사진에 나와 있는 사람이 그 유명한 한국인 블로거라고 그래요. 블로거는 블로그라고 하는 이제 그 일종의 SNS 같은 건데 거기다가 자기 글을 이렇게 써가지고 일기처럼 쓸 수도 있고 뭐 이것저것 쓸 수 있는 거 있잖아요. 블로그 들어보셨죠? 그 블로그를 잘하는 사람들 파워 블로거라고 불러요. 블로거. 이제 이 사람이 이제 그 중에 한 명인데 한국 사람이에요. 근데 이제 자기의 그 이름을 TK라고 불러요. TK라고 부르는데 자신이 옛날에 영어를 잘하지 못했는데 미국에 와서 아주 고생을 많이 했는데 자기 인생을 바꿔준 사건이 있었다. 이제 그렇게 이제 여기다 간단하게 적었어요. 그 내용이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또 용기가 됐는데 어떤 거냐면은 1997년에 미국에 이민을 오게 됐는데 고등학교로 이제 전학을 왔는데 한국에서 배웠던 거라 미리 다 배웠던 거라서 다 아는데 영어가 이제 따라가지 못하니까 힘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어떤 이제 고등학교 수업 중에 생물 시간이 있었는데 생물 수업 시간에서 쪽지 시험을 보는데 그 내용을 딱 보니까 광합성에 관련된 거래요. 광합성. 이렇게 해가 내려와서 잎사귀에 이렇게 산소를 빼고 하는 그 과정 아시죠? 이산화탄소하고 그 광합성에 대한 건데 본인은 너무너무 잘 알고 있는 거예요. 한국에서 이미 3년 전에 했고 중학교 때 배운 거고 다 알고 있는데 그게 딱 나온 거예요. 그래서 영어로 써야 되는데 실력이 안 되니까 한국말로 썼대요. 이거를 다 97년에 야 한국말로 썼어요. 이 친구는 이제 쓰고 그래도 뭐 한 10점은 주겠지 이러고 이제 집에 갔다가 다음날 왔는데 선생님이 이제 딱 시험지를 갖고 들어왔는데 100점을 줬대요. 100점. 그러면서 얘가 우리 반 1등이야. 딱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너무 놀라가지고 선생님 어떻게 읽으셨어요? 이제 뭐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 학교 선생님 중에 이제 한국인 선생님 이제 그러니까 2세 아니면 1.5세 이런 선생님이 계신 거예요. 그분도 잘 이해 못하니까 붙잡고 앉아갖고 사전 찾아가면서 이걸 다 읽었대요. 그 생물 선생님이. 그래서 딱 읽어보니까 진짜 다 정확하게 쓴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는 지금 미국 온 지 얼마 안 됐다는 것도 알고 그러니까 배려해서 답은 정확하니까 100점을 준 거예요. 1등을. 그래서 어떻게 됐을까요? 이게 이 친구한테 큰 샥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통해서 내가 이 선생님에게 누가 되면 안 되겠구나. 이 은혜를 내가 어찌 갚을까 하는 그런 마음으로 뜨겁게 공부하고 그래서 나중에 이제 그 고등학교 졸업할 때 차석으로 졸업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이제 그 사람 말은 나중에 이제 법대에 진학을 했다고 그러는데요. 이제 그 계기를 말하고 싶은 거예요. 이 사람은 계기가 뭐냐면 그 선생님이었다. 생물 선생님인데 이분이 자기에게 나타나서 그 일을 했을 때 자기의 생각이 완전히 바뀌고 내가 이렇게 그냥 대충 가면 안 되겠구나. 내가 영어를 열심히 공부해서 이 배려해준 선생님 앞에 내가 열심히 해야지. 이런 뜨거운 마음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고자 하는 말은 이민자들이 몰려오고 있는데 지금도 그들에 대해서 좀 너그러운 마음으로 품어줄 수 있는 것이 필요하다. 봐라, 나를 봐라. 나같이 영어 못하던 사람이 이렇게 와서 이런 계기가 되니까 내가 이렇게 뜨겁게 바뀌어서 하지 않았냐? 라고 하면서 이제 그 이민자 정책에 대한 이제 그런 약간의 그 목소리를 냈던 거예요. 그때 당시에. 그러니까 2018년에 그 신문에서. 이 글을 이제 제가 보면서 느꼈던 것이 선생님의 배려가 그의 인생을 바꿨구나. 둘째, 그 배려는 그의 삶의 은혜와 같은 것이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됐어요. 은혜라는 것이, 그러니까 배려, 그걸 조금 이렇게 치환하면 은혜라고 볼 수 있는데, 은혜라고 이렇게 경험할 때 저희 안에 여러 가지 변화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일을 해야 되는 것이 당위, 즉 해야 한다라는 것으로 다가올 때 하고, 은혜로 다가올 때하고 완전히 다르죠. 당위로 다가와도 우리가 하긴 하는데요. 은혜로 다가올 때는 힘도 안 들어요. 당위는 힘이 들 때가 있는데 해야 된다라는 이유 때문에. 그러니까 힘들지만 해야 하니까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하고 싶고 열심히. 어떤 이런 것들이 동반되는데 은혜라는 것이 다가오면은 그런 것들이 가려지게 돼요. 막 갑자기 힘이 나고 막 이렇게 되죠. 힘이 나고 생각이 새로워지고 막 뜨거워지고 막 이렇게 되면서 막 밤을 새기도 하고 어떤 우리가 그것을 갚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어떤 이런 모양들을 저희가 보기도 하고 경험하기도 해요. 저는 이 사람의 경우가 바로 그런 것이 아니었나. 오늘 저희가 읽은 그 발람의 이야기는요, 저에게 바로 이러한 내용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저희가 지난 시간에 나누었던 발람 이야기는 그 나귀를 타고 가다가 벽에 지익지 긁혀가지고 생채기가 생기고 피가 나고 했던 그런 과정들을 지나가면서 하나님께서 발람을 저쪽 모압에 보내는 것이 뜻은 아니지만 원하는 그 발람의 마음을 품기 위해서 허용하시는 과정에 그것이 그냥 뿌리로 주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얼마나 아파하시는 과정을 지나가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 본인이 발을 긁혀가면서 저는 그 사건이 발람의 머릿속에 은혜로 바뀌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본인이 지금 어떤 마음으로 모압에 가고 있는지를 본인이 알고 있거든요. 말은 나는 그런 재물 같은 거 탐하지 않아요 라고 말하고 있으나 그가 생각이 달라지고 하나님께 2번 기도하는 모양들은 벌써 본인 마음이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뜻하고 있고 자기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도 알고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이 자기를 살려줬다. 하나님은 분노하셨지만 분노했다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분노 때문에 오는 상처가 하나님 마음에 있지만 그러나 나를 너그럽게 봐주시는 하나님을 그가 경험할 때 그 안에서 그 하나님의 은혜가 느껴졌을 가능성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에 그걸 어떻게 저희가 읽어낼 수 있냐면요. 이런 내용으로 이제 짤막한 내용으로 나와 있는데 이제 발람이 도착하니까 발락이 지금 여기 보면은 그 아르논 가라고 하는 곳에 갔다라고 돼 있는데 그것은 아주 먼 거리를 갔을 것으로 예상을 해요. 즉 가깝게 있는 어떤 여기에서 뭐 한 10분 거리 이런 데가 아니라 한참 가야 만날 수 있는 거리를 막 뛰어 달려간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은 발람이 왔다는 것이 감사하고 고마운 거예요. 그래서 멀리까지 달려가서 그를 아주 최선을 다해서 환영하고 있는 모습을 이 36절에서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를 맞아들인 다음에 발락을 만나자마자 말을 하죠. 왜 오라고 할 때 오지 않았소? 왜 2번 보내게 했소? 내가 당신 부유하게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줄 아시오? 이제 그렇게 말을 해요. 이제 내심 좀 섭섭한 마음도 있었다는 거죠. 그렇지만 너무 잘 왔어 이런 거죠. 그런 표현을 하고요. 그러면서 그랬더니 발람이 이제 38절에 말을 하죠. 내가 여기에 오긴 왔지만 무엇을 임의로 말할 수는 없습니다. 말할 수 있으리까 저 말은 말할 수 없다는 말이겠죠. 하나님이 내 입에 주시는 말씀 그것을 말할 뿐입니다. 하나님 주시는 말씀만 할 것입니다. 내가 왔지만 이렇게 이제 전제를 두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여기 왔지만 당신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미리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사 발람이 그 발람과 동행하는 사람들 그 40절에 보면은 귀족들까지 다 대접하는 우양을 잡아서 대접하였더라라고 이 분위기를 이렇게 부드럽게 맞춰가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왜 발람이 은혜를 표현하고 있을까요? 라는 이제 저희가 질문을 하게 되는데요. 38절에 표현하고 있는 바로 그 내용인데요. 왜 그러냐면요. 이제 이렇게 저희가 추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기록되기까지 이 걸음을 잘 보면, 발람이 이제 발락이 보낸 그 귀족들을 만나서 우리에게 와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라는 부탁을 받잖아요. 그때에, 그가 첫 번째는 노 하고 그냥 보냈죠. 2번째 왔을 때에 한번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실지 모르니까 잠깐 있어봐라고 할 때에 했던 말이 있어요. 18절이에요. 오늘 본문 저 앞에 옛날에 저희가 몇 주 전에 읽었던 부분인데 내가 능히 여호와 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어 덜하거나 더하지 못하겠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아직 그 가기로 결정하진 않은 거예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은 2번째 사람들이 왔잖아요. 높은 사람들이 왔어요. 그때 같이 갑시다 할 때 하나님은 이미 결정했는데 바꾸지 않을 거지만 혹시 모르니까 있어봐 라고 말하면서 오늘 밤 여기서 있어봐 라고 했죠. 그럴 때 했던 말이 이거예요. 뒤에 했던 말이 내가 능히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어 덜하거나 더하지 못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자기 안에는 이 권한이 없다라는 말이겠죠. 그런 다음에 그날 밤에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가 이제 그 다음날 안장을 지우고 나귀를 타고 가게 된 거죠. 그게 이제 18절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그거를 계속 그 다음에 그 하나님께서 그렇게 허락하시는 과정 속에 하신 말씀이 있어요. 20절인데요. 내가 내게 이르는 말만 준행할지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먼저 말했잖아요. 나는 하나님이 말씀에다가 더하거나 덜할 수 없어 이렇게 먼저 말을 했는데 그날 밤에 하나님이 발람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래 가. 그렇지만 내가 너한테 하는 말만 해.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들었고 이제 출발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마음에 이미 그래,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만 해야지라는 마음이 들었겠죠. 이 말씀을 들었으니까. 그런데 그냥 편안하게 가도, 그냥 편안하게 쭉 와도 여기까지 이 하나님 말씀하신 것이 기억에 남을 거 아니에요. 가라고 하셨고, 가라고 하시네? 그런데 내 말만 해라는 말씀을 들을 때, 그렇게 해야겠구나. 이런 마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그냥 와도 그렇게 할 텐데, 오다가 나귀를 통해서 3번이나 어려운 일을 당했어요. 나귀가 자꾸 다른 길로 가는 거. 그거 기억하시죠? 그 아주 엉뚱한 경험을 하면서 자기 다리가 스크래치가 생기고 어려운 일이 발생하고 그런 걸 보고 또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가지고 너 나귀가 아니었으면 벌써 죽었어 막 이런 말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 일련의 과정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분노하셨고 막 이런 것들을 딱 들을 때 그가 느끼는 것이 굉장히 이게 예사롭지 않은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만 해 그렇게 해도 이 발람은 그렇게 할 거예요. 충분히 그 마음이 준비가 된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이 사건을 하나 집어넣은 거예요, 하나님이. 그때 이 사건을 지나가는 발람의 마음은 어떠했겠냐는 거예요. 거기에서 하나님 마음을 벌써 느끼는 거죠. 자기 다리가 피가 나면서 거기서 하나님의 아픔을 느끼고, 야, 하나님이 나를 여기 왜 보내고 계시지? 왜 내 마음을 다 알고 계시는데 내가 여기 가면은 내가 거기서 뭔가 더 얻을지도 모른다는 이런 마음에 지금 가려고 하는 저 밑에 있는 마음을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 왜 가게 하시지? 라고 하는 것을 질문하면서 그 3번의 과정을 함께 딱 모아놓으면은 어떤 느낌이 들겠어요?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이 느껴지죠? 느껴지겠죠? 내가 지금 어떤 사람인지 아는데 하나님은 왜 가만히 있지? 이런 것들을 느꼈을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자기의 아픔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픔도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을 줄 모르고요. 그런 과정들이 하나가 되면서 이렇게 2가지 사건이 그를 보내는 사건과 나귀 사건이 하나가 되면서 그 안에 분명하게 이 확신 가운데 자리를 잡은 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만 해야겠구나 하는 그런 뜨거운 마음이었을 거라는 생각이에요. 제가 이 같은 지금 문구, 같은 표현을 계속 이어가면서 볼 때에 그러한 결론에 도달하게 돼요. 그래서 오늘 35절 그 다음에 35절 말씀도 보세요. 여기 지금 오늘 바로 앞부분인데요. 거기가 뭐냐면은 여호와의 사자가 이야기하는 건데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가지고 이제 너 원래는 죽을 거였어. 그런데 지금 살려주는 거니까 그렇게 알아. 이제 가. 이렇게 하면서 했던 마지막 말이 있어요. 그게 바로 똑같아요. 내가 내게 이르는 말만 할지니라. 즉 여호와 하나님이 그날 밤에 주신 말씀, 어저께 밤이지 정확하게 보면 어제 밤에 주셨던 말씀을 오늘 가는 와중에 만난 사건 속에서 다시 한번 여호와의 사자를 통해서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 이 사건을 지나가면서 마음에 분명하게 새기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 하시는 대로 나는 말해야 되는, 그냥 나는 입만 되는 거야. 입. 무슨 생각이 아니고 주시는 말씀을 지나가는 스피커밖에 안 되는구나. 그걸 자기 스스로 알게 된 거죠. 그것이 마음속에 가득 차게 되는 거예요. 의무 때문이 아니고요. 당연히 해야 되는 그 어떤 역할이 그래서가 아니라 당연히 그 역할이지만 하나님의 은혜 때문인 거예요. 나를 용납하시는 하나님, 이 길을 가는 것을 허용하시는 하나님, 그러나 여전히 나에게 관심 있으신 하나님, 가더라도 말이야, 너 곁길로 가더라도 말이야, 내 백성답게 살아. 어떤 이런 것들, 이런 느낌이죠. 네가 그 길 가는 건 나 원하지 않는데 내 마음이 정말 쓰리고 아픈데 너가 그 길로 가는구나. 그래도 내 백성답게 살아라고 하는 이 말씀을 들을 때 오는 이 짠한 마음들 있잖아요. 이 안에서 올라오는. 그것이 그냥 이렇게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가면은 아무 의미가 없는 말이지만 곰곰이 생각하면 아주 가슴이 저려오는 말이잖아요. 그렇죠? 얼마나 하나님의 그 뜨거운 마음이 담겨있는 표현이라는 걸 알게 돼요.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것을 얼마나 싫어하는데 그 싫어하는 걸음에 결정하고 가려고 할 때 하면 허용하게 되는 이 과정이 얼마나 그 마음을 힘들게 만드는지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그것이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여기에서 나오는 열매는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는 거죠. 어떻게 이렇게 나에게 가만히 계시지? 어떻게 나에게 이렇게 참고 계시지라는 생각과 더불어 나에게 말씀을 주신다고 하신다는 사실에 감격하게 되는 거예요. 너는 여전히 나의 스피커야 라고 말씀하시는 이 내용을 들을 때 발람의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 자비, 불쌍히 여기심, 용납하심, 이런 것들이 느껴졌을 가능성이 아주 커요.
저는 그 부분을 이 세 가지의 말씀을 연결해 보면서 볼 때, 그리고 오늘 그가 마지막으로 왕을 만나자 했던 말이 바로 이 말이잖아요. 똑같이. 그렇죠? 계속 같은 말을 하고 있어요. 처음에는 하나님이, 여호와의 사자가, 이제는 내가 내 입으로 그 말을 해요. 뭐예요? 나는 여기 왔지만 하나님 하신 말씀을 할 거야. 나는 스피커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 이런 말은요, 분위기를 바꿔놓는 거고, 기분이 속된 말로 잡치게 만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발락이라는 왕은 발람을 만나기 위해서 먼 길을 달려왔어요. 그를 반기기 위해서 다 준비하고 정석껏 달려왔는데,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나를 위해서 뭔가 내가 원하는 것을 할 거라고 왔는데 하는 말이, 나는 그런 거 안 합니다. 나는 그냥 스피커입니다. 기계 같은 스피커밖에 안 됩니다. 이렇게 말할 때 발락이 굉장히 분노할 수 있죠. 뭐 하러 왔습니까? 그러면 당장 돌아가셔. 이렇게 할 수 있죠. 근데 여기 분위기를 보면 화기애애한 분위기로 바뀌죠. 그리고 그는 잔치를 벌여서 식사를 하게 돼요. 저희가 이제 앞으로 읽어나간 말씀 속에 발견하게 되는 것은 발람이 4번에 걸쳐서 예언을 하거든요. 이 예언을 저희가 뭉뚱그려서 보려고 그래요, 한 번에. 근데 그때 볼 때 이제 잘 보시면 아세요. 발람이 어떻게 바뀌었는지가 드러나요. 얼마나 새로운 사람이 됐는지가 드러나요. 근데 그 과정으로 가는 가운데 오늘 여기에서 나는 겨우 스피커에 불과합니다. 당신 나한테 무슨 말을 집어넣어도 안 들어옵니다. 나는 하나님이 주시는 말만 들어서 그것만 이해할 겁니다라고 담대하게 말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내가 이렇게 말하면 기뻐하지 않을 건데, 이런 두려움도 없고 분노의 어떤 그 분위기도 두렵지 않은 거예요. 그죠? 하나님 앞에 내가 경험했던 그 은혜, 그것 때문에 그래, 나는 하나님의 스피커야. 이 분명한 생각에 자기 자신을 올가매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의무이기 때문이 아니라 자기가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나귀 사건을 지나가면서 고통을 통해서 나타난 은혜라는 거죠. 그것을 경험한 자는 하나님의 것으로 온전하게 세워지고, 그리고 그것을 해야 된다는 이유 때문이 아니라 감사하기 때문에, 너무너무 감사하기 때문에 뜨거움 속에서 그 일을 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 분위기가 어찌하든 관계없이 두려움도 다 접어놓고 내가 할 말을 분명하게 할 수 있는 사람으로 세워지게 된다 하는 것을 저희가 읽어낼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백성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 왔습니다. 다양한 경험들을 경험해 왔습니다. 그런데 그 경험들 중에 저희 공통으로 갖고 있는 경험이 있죠.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할 때 우리는 그 내용의 그 좀 디테일은 다를 수 있으나 전체적인 이 윤곽은 똑같은 것이죠. 어떻게 그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졌는지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라는 것은 오늘 요 본문 바로 앞에서 발람의 다리를 찢으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했던 바로 그 고통이죠. 십자가는 고통이에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는 과정에서 고통의 걸음을 지나가셨어요. 우리가 걸어가야 되는 그 고통을 예수님이 친히 담당하셔서 우리를 구원했다는 사실이 우리가 모두 갖고 있는 공통분모이죠. 예수님이 이루신 구원, 그것은 값싸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 목숨을 바쳐서 이루어진 그 어떤 것으로도 바꿀 수 없는 놀라우신 은혜입니다. 고통의 자리를 지나서 구원의 자리로 우리 인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는 공통 분모라는 말씀입니다. 더더군다나 우리가 매일을 살아가는 삶에서 전부 다른 환경을 살아가는데, 그 다른 환경 속에서도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갑니다. 어떤 경우에 그러냐면요, 이 발람처럼 걸어갈 때 그래요. 발람처럼 걸어갈 때. 그러니까 오늘 여기 본문에서 발람이 나는 하나님의 스피커라고 말하는 이런 과정 말고요, 그 바로 앞 단계에 말하는 거예요. 뭔가 우리 안에 이게 유익이 된다라고 여겨질 때에 오는 갈등들 말이에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 알 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우리 안에 떠나지 않을 때, 그래서 그거를 하고 싶을 때에 우리가 그걸 진행해버리는 어떤 이러한 연약함을 보일 때가 있잖아요. 발람이 걸어왔던 걸음, 자기가 어떤 마음이었던 걸 다 알고 하나님은 자기가 어떻게 하시는 걸 알 때에 강력하게 주어지는 은혜가 있는 것처럼 우리가 그런 은혜들을 경험하며 갑니다. 그렇죠? 그것은 각자가 달라요. 상황도 다르고
그리고 때도 다르고. 그런데 그때 우리가 그 귀한 은혜의 기억들을 굉장히 생동감 있게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런 것들이 생길 때마다, 즉 내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여전히 함께하고 계시는 이런 모양들, 정말 얼마나 어색합니까? 그렇죠? 가면 안 되는 길로 가고 있는데 동행하고 있는 하나님, 이건 참 어색한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떠나지 않으니까 우리를. 그게 굉장히 우리 마음을 아프게 만들어요. 우리가 좀 정신 차리고 잘못했다 하고 정신 차리고 돌아보면은 되게 마음이 아픈 거죠. 죄송하고. 왜냐하면 그 잘못된 길 속에 그분이 계속 동행하고 계셨다고 생각하면 내 마음에 약하고 잘못되고 뒤틀어진 마음들을 다 읽어내고 계셨다고 하면 너무너무 창피하고 죄송한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런 시간들이 바로 이 발람이 보여줬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 시간을 지나가면 우리만의 독특한 은혜로 다가온다는 거예요. 그것은 그러므로 더 그 일을 많이 하면 은혜가 더 많아지겠다라는 로마 교회 성도들처럼 그런 엉터리 질문을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런 것들을 하지 않아야 한다는 마음을 다시 한번 가지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가 가야 될 길이 아니니까.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 백성을 삼으시고 예수님은 예수님의 제자로 우리를 삼아주셨기 때문이죠. 우리가 모나고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이에요. 형편없어 보이는 사람일 수 있는 발람이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죠.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모세 밑에 있는 사람들만 하나님을 알았는데, 지금 성경에 등장하는 사람들을 보면 이 사람은 거의 관계없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어떻게 하나님을 알았어요? 하나님 은혜죠. 그렇죠? 마치 저기 아프리카 오지에 뚝 떨어지는 사람이 갑자기 하나님을 만나는 것 같은 상황이에요. 그 하나님은 그 은혜를 입은 사람 아닙니까? 근데 그것에 자기가 감사하고 감동하지 못하고, 그런 가운데서도 자기가 눈에 보이는 이런 자기 이익 앞에 연약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 상황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품고 있는 하나님의 또 한 번의 은혜, 이걸 바라봤을 때 그는 더 이상 아무것도 두렵지 않았을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이건 아니지,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기회를 주셨는데 라고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앞에 이제 더 이상 왕이 뭐라고 말해도 소용없어요. 아주 담대한 새로운 인간이 돼버리는 거죠. 왜요? 하나님의 은혜를 알았기 때문에. 저는 그런 모양들이 저희들 삶 속에도 많이 존재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저희가 잘 기억해내지 못할 뿐이지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걸 저희가 잘 찾아낼 수 있는 은혜가 필요하다, 또 한 번의 은혜가 필요하다고 봐요. 우리가 지나갔던 그 시간들 속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베푸셨던 은혜들을 기억하는 거. 아니면 이런 거죠. 내가 지금까지 살아있다는 거. 이렇게 좀 더 정확하게 본다면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나에게 계속 인내하고 계신다,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고 계시는구나, 이 생각을 저희가 한 번 더 깊이 있게 가질 수 있을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해요. 이게 왜 필요하냐면요, 저희가 이 은혜를 경험하게 되고 알면 우리가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야 되는 걸음에 담대함이 생깁니다. 내가 해야 될 말과 하지 말아야 될 말, 내가 해야 될 행동과 하지 말아야 될 행동에 대한 담대함이 생기는 거예요. 사람의 눈치를 보지 않는 거죠. 하나님을 바라보게 돼요. 그게 바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죠, 소위. 근데 그것은 무슨 여러 가지 방법으로 가는 게 아니고요, 은혜를 알면 알수록 가는 거예요. 오늘 제목처럼 은혜를 경험한 사람, 은혜를 많이 경험한 사람은 나 은혜를 많이 경험했어라고 간증하지 않아도 그의 언행 심사를 보면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가 여전히 연약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그 자비로우심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우리의 고개가 숙여지게 되고 더 겸손하게 되고, 그리고 그 자리에 더 서려고 발버둥치는 그런 은혜가 더 풍성하게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해봐요. 바로 그 걸음을 먼저 걷고 고백했던 사도 바울을 통해 하나님은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라는 단어밖에 남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자기 자서전을 썼다면 성경보다 더 많이 썼을 줄 몰라요.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보다. 글을 잘 쓰는 사람이니까 논리적으로.
더 많은 책을 쓰고도 남을 수 있는 사람. 근데 자기 자신은 완전히 없어져 버리고 하나님의 은혜만 살아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라는 이름보다 그냥 은혜가 움직이고 있는. 그래서 나의 나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나의 부모도 아니고 옆에 누구 도와주는 사람도 아니고 나의 선생도 아니고 아무도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 이런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런 과정을 지나가면서 발람과 같은 시간들을 지나가면서 자기 연약 같은 시간들을 다 지나고 돌아봤더니 그때마다 함께하다 하는 은혜가 보였을 때 자기도 모르게 고백하게 되는 거.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라고 말합니다. 헛되지 않아 해서 내 삶을 변화시키고 나니 내가 더 많이 수고했으나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매일매일 척박합니다. 늘 새로운 척박함으로 다가옵니다. 그렇죠? 이상하게 그런 일들을 자꾸 만나면 살아갑니다. 근데 그때 왜 이러지가 아니고 그거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고 가는 것이 맞아요.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는 자체가 고난이기 때문에. 근데 그 걸음을 의무라는 단어로 하나님 백성이니까 그렇게 살아야지라는 어프로치, 접근보다는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신 은혜를 바라보며 접근하는 것이 훨씬 좋아요. 건강하고 성경적이에요. 그렇게 바라볼 수 있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왜 이렇게 참아야 되고 왜 이렇게 말해야 되고 이렇게 행동해야 되고 이렇게 손해봐야 되지? 이 수많은 그 생각들이 막 있을 때마다 나를 향해 다가오셔서 고난의 십자가를 지시고 걸어가신 고통의 자리를 지나며 은혜를 완성하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분의 능력 앞에 우리를 맡기고 주여 나를 다시 한번 붙잡아 주십시오. 내가 힘이 없습니다. 도저히 머리로는 감당이 안 됩니다 하는 그런 상황들. 그러나 주님 나에게 그렇게 참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사오니 계속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걸음을 걷게 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맡기면서 하나님 백성의 걸음을 저희가 꾸준하게 포기하지 않고 나머지 3일간의 걸음 속에서도 잘 이루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은혜의 자리에 다시 한번 견고하게 세워지시는 한 분 한 분의 걸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